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때, 내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갔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잔이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스데반의 죽음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죽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신 대로 53절까지 스데반이 하나님을 변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변증하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 가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이 결국엔 너희들이라 라는 걸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변증했다는 것이죠. 이 변증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5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마음에 찔렸다, 이를 갈았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의미는 양심의 가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이를 갈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짐승이 먹잇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제가 표정 봤어요. 으르렁 이렇게 한 거 봤어요. 예, 으르렁 거리죠. 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증을 듣고 굉장히 분노에 찼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겁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이 하나님을 변증했어요. 근데 좋게 말해서 변증이지 사실은 본문 말씀을 잘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9절, 11절, 13절 보여주실까요? 우리 방송실? 거기에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변증하지만 어떻습니까? 극심한 논쟁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하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뭐 했습니까? 스데반을 거짓 증거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 모함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함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머리는 늘 아내가 해줍니다. 네, 놀라지 비웃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서 아내가 오늘 자기가 요즘에 러닝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환해졌다 하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았어요. 네. 네,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에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아내가 이 본문을 알고 한 말은 아닌 듯한데 얼굴이 환해졌다고 해요. 여러분 뒤에 한번 얼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굴이 좋아 보여요? 예, 천사 얼굴 같아요? 뭘 알고? 어떻게 알고 천사 얼굴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다른 사람 얼굴은 어떤 얼굴이란 말이에요? 무슨 얼굴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7장 전체죠. 문제가 뭐냐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스데반 얼굴 한 사람만 천사의 얼굴이었고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고 스데반에게 거짓 증거를 내세워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사탄의 얼굴,
마귀의 얼굴,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진 사탄의 얼굴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제가 얼굴이니까 한번 또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말에 얼굴과 관련된 말이 많이 있죠. 얼굴을 들 수 없다, 면목이 없다, 벼룩도 납작이 있지,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내 얼굴에 침 뱉기, 제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좀 다른 말입니다만 인상이 선하다, 반대로 인상이 뭐하다? 예, 저는 더럽다 안 했어요 여러분. 예. 인상이 나쁘다 이런 말이 있죠. 이래서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얼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천국에서 이름하고 얼굴이 달라가지고 뭐 한다 그러죠? 천사들이 신분 조회한다고,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얼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신경을 써죠. 성경에도 얼굴과 관련된 개념, 중요하게 표현하는 얼굴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4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죠? 안색이 변했다 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또 뭐라 그러죠? 예, 안색이 변하여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얼굴이 달라졌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광채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달라졌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만 얼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제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뭐 배웠죠? 야곱, 그렇죠? 이삭, 에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있었던 일인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실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 시간이 흘러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다는 그 생각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에서를 만나게 됐지만 에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용서하고 이해한 상태였다는 거죠. 자,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은 형 얼굴에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년 만에 처음 만나서 한 첫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이미 야곱을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용서했기 때문에, 상처와 분노를 버리고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스데반의 얼굴도 역시 그랬다는 거죠. 공회 중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57절, 5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들이 천사의 얼굴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자신의 얼굴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뭐 한 거죠? 이를 갈았다. 으르렁 거리면서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들은 귀를 막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얼굴을 했냐라는 겁니다. 자, 5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지금 스데반이 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책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예전 조상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망을 과거 조상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의 변증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 했다는 거죠?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역했도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책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품지 않았고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51절 말씀과 55절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교해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뭐 했다 그러죠? 예,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령을 거역했다, 거절했다는 거죠. 스데반의 특징이 뭐냐? 55절 말씀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예,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자, 이 관계가 사도행전 6장에서도 11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이제 11장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6장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라. 자, 11장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뭐한 사람? 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성령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느냐? 플레레스라 그럽니다. 플레레스. 자, 이 단어는 모르시다. 뜻이 중요합니다. 이 플레레스의 뜻이 뭐냐면 가득 찬 것을 넘어서 흘러 넘치도록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득 찬 것을 넘어서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고 충만한 것이 바로 플레레스,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은 솔직히 우리 얼굴들 어떻습니까? 뭐 이쁘든 안 이쁘든 뭐 하든 우리의 얼굴은 특징이 뭐예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얼굴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얼굴이 아니라 비밀은 성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였고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이와 같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스데반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스데반은 지금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 사람인데 누구를 언급했다 그랬죠? 예, 구약 시대 사람을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변증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 시작하여 이삭,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는 사건, 그 출애굽 중심에 모세가 있어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건, 그 중간중간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다스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스데반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중심 역사를 꿰뚫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성경을 우리처럼 손쉽게 읽어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이 그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고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과 21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방송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자,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뭘 주신다? 예, 구변과 지혜를 성령이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을 만나면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뭘 주신다는 겁니까?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혜는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도 실현되는 겁니까? 예, 스데반에게도 실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스데반 마음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스데반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인들을 잘 보세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 욕심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육신의 생각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득 찬 것이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가득 찬 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가득 찬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은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정말 또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5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뭐 했다는 거죠? 예,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9절 잘 보십시오. 59절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뭐 했다 그러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야 이래요? 같이 돌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고받고 싸우 죽을 때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코너에 몰리면 어떻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데 스데반은 뭐 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장면은 누구의 장면과 유사합니까? 예, 예수님의 장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본문 60절 말씀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 해달라? 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입니다.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스데반의 삶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씀도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도 예수님과 닮았고 심지어 스데반의 죽음도 예수님과 닮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스데반의
지금까지 살펴본 스데반의 모습은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볼품없는 모습이었고 초라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성경은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데반에게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단 하루는 예수님을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가득 찬 것이 얼굴에 드러나고 삶에서 드러나고 결국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가족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닮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닮았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서로 닮고 시간이 지나면 식성도 닮고 심지어 걸음걸이, 말투, 억양 모든 것이 남들과는 닮을 수 없는데 가족이니까 닮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의, 진리,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성품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일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많아요. 유튜브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닮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를 닮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제가 이제 엘림교회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참 착하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니죠?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제가 느낄 때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비교적 착하다.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엘림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착합니다. 그러나 그 착함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 착할 수 있지만 그 착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표현해서 구원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디에서요?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랬어요. 이 마음이 뭐냐면 예수의 생각, 예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의 핵심은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심의 법칙. 제가 지었어요. 관심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닮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안 닮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대답하세요. 스데반이 그럭저럭 신앙생활 했습니까? 대충 신앙생활 했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스데반이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 했습니까? 어설프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스데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빚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를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네,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쯤 하면 됐지. 나만의 적당한 타협점, 나만의 적당한 선, 나만의 적당한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이거 넘어오면 안 돼요. 이쯤 하면 됐지. 이것으로 끝내도 돼. 괜찮아. I'm okay.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란 건 대충 해서도 안 되고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결국 우리의 얼굴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때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하루도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